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는 공격용 무기예요. 그런데 운동 경기에서 보세요. 모든 축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핸드볼이 됐든 팀 경기에서 보세요. 축구에서 우리나라 한국팀이 공격을 잘해. 가서 한 경기하면 어떤 나라 만나도 10골은 넣을 수 있어. 그럼 10골 넣으면 이길까요? 수비가 형편없어. 11골 먹어. 10골 넣으면 뭐 하냐고. 수비가 안 되는데. 공격과 수비가 같이 돼야지 이기는 거지. 아무리 공격한다고 해서 수비가 안 돼 있으면 항상 져요. 10골 넣고 11골 먹어. 매번 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은 공격이야. 공격. 내가 어둠에 의해서 공격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 주께서 잘하는 공격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수비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귀를 공격하기 전에 마귀는 나를 끊임없이 수도 없이 공격해요. 그러면 내가 준비할 것은 수비야. 수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수비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맨날 귀신만 쫓다가 끝나버려요. 신앙생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이 다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교회나 그런 데 가보면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결국 귀신만 쫓아. 그럼 그 사람이 할 게 뭐예요, 그냥.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귀신 쫓아. 눈이 안 좋다. 그러면 안경을 부숴버리고는 눈에다 눈 안 좋게 하면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 왜 거짓말 하지? 감기 걸렸다.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감기 귀신만 쫓으려고 그래. 어떻게 그것이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겠어요? 극단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은 그럼 맨날 그가 하는 것은 뭐만 이상적이면 뭐다 전부 다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귀신만 쫓아가지고 그 사람이 승리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은 공격용 무기예요. 그런데 수비가 허술하면 계속해서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6장 13절로 18절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무장을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전도한 신발을 신고 이게 다 지금 공격용이요 수비용이에요. 이게 수비용이에요. 공격용은 성령의 것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수비용이야. 방어용이야. 구원의 투구 속에 헤딩해서 적을 무찌르려고 쓰는 거예요 지금.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을 가슴으로 그냥 눌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방어용이잖아.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어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에 방어용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맨 예수님으로 귀신만 쫓다가 일생 그렇게 하고 낭비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신앙생활 실패한 거야. 축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혼 육이 되어 있어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럼 어둠의 영들은 혼과 육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혼이 약하면 마귀는 혼을 공격해. 육체가 약하면 육체를 공격해. 혼은 지식, 감정, 의지로 되어 있어요. 지식이 부족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계속해서 지식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이단에 넘어가 버립니다. 지식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몰라. 왜 하와가 넘어갔어요? 왜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지식이, 지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몰랐잖아. 그러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아서 패배버린 거잖아. 죄진 거잖아. 지적인 영역에서 그 지적인 영역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정적인 영역에서 어떤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불안해. 감정적이야. 그럼 마귀가 한번 탁 분노 한번 건드려버리면 컨트롤 못하고 묵하고 올라가서 분노의 영역에 사로잡혀버려요. 이런 백날 이런 사람은 나한테 감정의 영역을 강화시켜야 돼. 어떤 사람은 감정의 영역에 자꾸 낙심해요. 그러면 마귀가 사소한 것만 낙심하게 하는 경우면 탁 줘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낙심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사람은 그것을 감정적인 영역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영역도 강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결단을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어요. 우유부단하니까 결단을 못해. 계속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신앙성 결단이잖아요.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하나님 하겠다. 결단해야 되면 결단을 못하고 미정이 아니고 미정.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땅으로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하다가 어디에서 머물러? 하란에서 머물러. 빨리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머물러.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을 사로잡아버려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잡혀버린 사람,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 다 영향력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귀신에게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건 달라. 사로잡힌 것은 의지까지 잡혀버린 거예요. 귀신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의지를 사로잡기 쉬운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 이런 사람 사로잡아. 그럼 의지를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결단하고 이것이 내가 이게 공격용 무기냐 이 말이에요. 방어용이야, 방어용.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공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방어야, 방어. 축구를 하는데 수비 라인이 안정이 안 되면 공격하는 사람이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요. 수비 라인이 안 되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축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할 때는 수비 라인 튼튼하게 만들어. 공격 못 넣어도 괜찮아. 여기는 넣지 못하게 막기는 해야 된다. 왜? 수비 라인이 튼튼해야지 공격이 수비를 맡겨버리고 자기가 마음껏 공격하게 되버려요. 근데 해보니까 수비 라인이 약해. 그러면 공격이 마음껏 공격이 안 되고 공격하는 사람이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야 돼. 수비까지 반열을 해야 돼. 그럼 또 수비로 내려왔다 공격까지 뛰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또. 역할 분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공격보다 수비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들 입어라 한 것은 다 수비용이야. 공격용 따라 성례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걸로 공격한다. 이 마지막 때 성례 교회에 하신 말씀을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공격을 잘해야 이기는 게 아니라 수비를 잘해야지. 깨달으시 일처를 못 치거나. 그럼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양이 이게 많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되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첫 번째 14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인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신갑주 취하는 목적은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 여러분의 영혼이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전신갑주는 싸움만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내 심령이, 내 신앙이 견고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무장되어야 되냐?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하지 말고 핵심적으로 정말로 내가 무장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장해야 될 것이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허리띠는 무엇은? 허리는 힘이죠. 중심이자. 허리 중심, 힘.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 진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진리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성령께서 진리에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진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가운데서 정말로 말씀, 진리의 말씀 중심, 말씀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은 말씀 중심의 생각을 하라. 말씀 중심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 중심의 말을 하라. 말씀 중심의 행동을 하라. 이 말이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 어떻게 하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암송이야. 암송. 머리에다가 암송에 새기는 거예요. 그냥 읽은 것만 갖고는 안 돼. 암송을 해버려서 새겨버려야 돼. 새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새겨지면 어떤 게냐면 말씀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마음에 새겨져. 말씀이 새겨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이 말씀에 새겨진 말씀이 이것이 툭 떠올라가지. 그래서 이 생각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 생각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 생각이 내 말씀에 새겨진 성경 말씀에 성경적인 생각인지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인지,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지, 생각이 떠오를 때 같이 툭 떠올라서, 그래서 그 생각을 분별하게 이렇게 돼야 돼. 이 삶,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돼야 돼.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마귀가 이 생각 저 생각 저도 이 생각을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하니까 이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가르쳐버리는 거야. 생각을 분별을 해야 되지.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냐?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밖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여기다가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러면 생각 안에서 이제 고민이나 요소. 가룟 유다가 이제 이 생각, 예수 팔까 말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이건
이게 진리의 허리띠. 근데 가룟 유다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이 안 됐어. 이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이 예수 타는 게 옳은지 그른지, 예수 타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예수 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해버려. 여기서 걸러야 되는데 마귀의 모든 역사는 생각을 피해서 들어왔다가 그렇다가 이거 생각을 받아들여 마음에 잡아버리고 마음에 했던 귀신이 이제는 배에서 자리 잡고 배에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여기서 분별을 먼저 해야 돼. 분별할 수 모든 근거는 뭐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야 돼. 진리 허리띠로 무장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마음이 내가 지금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이 마음이 성경적인 마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새겨지. 안 새겨지면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 그냥 내 안에 들어가. 혹은 성령이 주신 마음을 그냥 무시하고 놓쳐버려. 생각도 마찬가지. 성령의 생각을 말씀에 봐가지고 이거 옳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이거 성경적인 생각이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다 받아들이면 돼야 되는데 놓쳐버려. 성령께서 생각을 띄워서 주셨다. 그래, 여기에서 이미 생각에서 여기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여기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줬어요. 여기서 이미 영적 전투가 결정이 되어버린 생각에서. 여기서 분별 못하면 마음은 불안하고, 마음에서 분별 못하면 내 배에다 집을 짓고 온몸에다 집을 짓고 사는.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머리에다 생각이 암송.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암송을 많이 하잖아. 영어 단어 암송. 암송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수학도 잘하는 사람은요, 수학 공식을 암기해버려야 돼. 공식을 암기해야 돼.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암기해야 튀어나와, 이게. 이해하면 튀어나오지 않아. 이해는 그때는 되는지 몰라. 그러나 튀어나오지 않아. 암기해야 전부 다 튀어나온다. 성경 말씀 이해하면 그때는 돼. 근데 나중에 써먹을 때는 튀어나오지 않아. 암기해야 튀어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암기해버려야 돼. 이게 진리의 허리띠 중심이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암송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암송이야. 정확해가. 하와는 암송을 안 했어. 이해를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튀어나올 때 다른 게 튀어나와.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암송했으면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나와야지. 정령 죽으리라 암송했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지 죽을까 하더라 얘기 안 튀어나와. 진리의 허리띠는 안 띄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또 내가 또한 말을 하고자 할 때 말씀에 대한 새겨져서 말하기 전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먼저 여기서 걸러야 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하려는 말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인지 새겨져 있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튀어나와 버려 말이. 그러니까 내 입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헛된 말이 튀어나오고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가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와처럼 마귀에 미혹받아서 범죄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영적 초대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많은 사람이 성경 안 읽고 들어있는 것도 없으면서
방송된 것도 없으면서도 성경 안 읽어. 그러면서 무슨 영적 전투를 하고 보물 쳐들어 다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내가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매일 말씀 묵상 큐티하면서 해야 된다. 시간이 있을 때는 큐티 노트를 가지고 1시간이면 할 수 있어요. 바쁠 때는 성경 몇 구절 빨리 읽고 나서 머리다 집어넣어. 가면서 묵상, 가면서 또 묵상, 또 묵상, 또 묵상, 묵상.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시간이 없다면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있으면 작업집 하다 보니까 가기 전에 5분 전, 10분 전에 성경 딱 보고 몇 구절 보면서 그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 그러면서 행군하면서 머릿속에 말씀 묵상. 작업하면서 머릿속 말씀 묵상. 묵상하니까 2번, 3번, 4번, 3번, 5번, 6번 자꾸 생각하니까 말씀이 새겨진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 전에 생각이 떠오를 때, 마음이 떠오를 때 그걸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씀 통해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걸 아니면 말하지 말고 괜찮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따라서 이기는 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중심에 허리띠를 매시고 저는 축원하는 날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냐 죽이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밥을 생기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말씀 금식은 그냥 몸에 배워버려가지고 그러면 이기는 자 될 수 없어. 내가 말씀 먼저 먹기 전에 내가 저녁밥 안 먹으라 점심 안 먹으라 그렇게 각오라도 결단을 해가지고 항상 말씀 먼저 먹는 훈련을 해야 돼. 훈련.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전투에서 말씀을 이용하시잖아. 계속해서 말씀을 이용해.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말씀으로 3번 막으시고 나중에 사단아 물러가라는 것이지. 처음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안 하셨어요. 3번은 방어, 말씀 통해서 방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시국력에 녹아있고 새겨져 있기를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시를 주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 가슴에 의의 흉배 가슴에 의의 흉배 가슴에 뭐냐 옛날 군인들 보면 여기를 막잖아요.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는 침대 허리인데 가슴에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뭐냐면은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기도할 때 당장에 구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 담대하게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담대하게 생겨.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담대하게 생겨요. 담대하게 가슴 떳떳하고 담대하게 이게 의의 호심경이고 의의 흉배예요. 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담대함은 사라져버려. 떳떳함도 사라져버려. 그리고 대신에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아. 계속해서 마귀는 양심을 공격해서 죄책감으로 공격을 하는 거 죄책감을 주었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어떻게 마귀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 귀신한테 예수님은 귀신 나가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을 지어서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있게 되면 담대함도 없어지고 떳떳함도 사라지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물려있게 되죠.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자 어떻게 됐어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지. 다른 여자 자살하는 것은 의의 흉배를 그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가 떳떳하면 왜 자살을 해요? 범죄하니까. 담대함이 없어지고 떳떳함이 없어지니까 마귀로부터 죄책감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예수 팔아버리고 예수 저기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가 자살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 때 내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럼 마귀는 뭘 가지고 공격을 한다? 처음에는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마귀는 공격을 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마귀는 처음에는 유혹을 한다. 죄를 짓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서 죄를 짓자 이제 죄책감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내 안에 담대하고 떳떳함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위의 흉배로 무장이 되어진 거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게 있어 없어? 지금 건덕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죄가 있어야 나를 공격하지. 그죠? 검사가 범인을 법정에서 세워서 공격하려면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죄가 있어야 공격하지. 마귀는 영적 검사는. 죄가 있어서 공격해야 되는데 죄가 없단 말이야. 마귀가 공격을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목적이 뭐다?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 가지 고난을 준 목적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면 이제 하나님도 공격할 수 있고 욥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식도 죽게 만들고 목적은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처음 경배하고 예배하니까 할 게 없잖아. 그리고 또 유혹을 하려고 또 미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늘로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내 양심의 죄책감 없는 삶을 살고 혹은 죄를 짓겠으면 빨리 회개해버려서 죄가 내 안에 하나도 없도록. 그러면 죄를 지었지만 내가 회개해버렸으니까 죄가 있어 없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수 없어. 근데 회개를 안 하면 계속해서 죄책감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해버리라. 그래야지 내가 마귀가 공격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난 거룩하겠다. 동유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던져버렸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두 번째 보장은 그래서 의의 흉배 말씀 안에 자꾸 거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담대함과 마귀가 나를 공격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어겼다면 마귀는 수천 년 동안 그까지 공격할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할 것 녹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의의 흉배를 붙이면서 헛불순위에서 빨리 회개함을 통하여서 죄를 없애버려서 의의 흉배로 무장된 삶 사실을 죄로부터 축원합니다.
세 번째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옛날에 성경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은 무슨 말?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나갈 준비가 돼. 밖에 나가는 거죠. 밖에 나가야지.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평안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체계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안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지 전할 수 있어. 이 얘기는 엄청난 얘기죠. 단순히 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보내주면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시켜서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면은 복음에 대한 알고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이해하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실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든지 누구를 보내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5분, 10분 내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영접시킬 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전도 말고. 왔을 때 이 사람이 10분 시간이 있어. 5분 시간이 있어. 그 5분 안에 이 복음을 설명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10분이 있어. 이 사람이 10분 안에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 영접시킬 수 있는가? 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확실히 알면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 5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10분이면 10분 안에 전할 수 있고, 내가 30분 주어지면 30분 안에 느려서 또 복음의 핵심을 또 전할 수 있고, 이것이 내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무슨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가장 기본은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딱 하나 가지면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찾아가면서 딱딱 펴주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된다. 성경 하나 있으면. 없으면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안 찾아도 내 머릿속에서 암송된 말씀이 튀어나와서 할 수 있도록까지 펴져.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죄사함의 복음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사함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죄사함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알려면 첫 번째, 단순히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죄사함의 복음을 알려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처음부터 천국 지옥 얘기하면 안 돼요. 더 닫게 만들어 방어적으로 만들어. 사단은 방어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마음문이 열려져야지 가서 씨를 뿌리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사람을 두려움을 주는 저는 복음 전도 방법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네? 사람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어. 예수 천국 불신 지어. 그러면은 옛날 몰랐을 때는 그렇게 될란지 몰라도 지금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가야돼야지. 사랑 앞에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지 사랑 없이 가서 해버리면은
사람은 다 지금 사람은 나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옛날에 삶이 좀 외부 사람은 다 환영하고 열어주고 다 그랬잖아.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험악한 시대야. 그러니까 다 닫아놓고 정말에서 저거 믿어도 되냐 그래서 누구냐 누구냐 살구냐 갇혀있는 데라. 이걸 여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은 저 사람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마음도 없는데 가서 복음 전해면 마음에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에서 내 말의 온도가 달라져.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따뜻한 말이 튀어나오고 내 마음이 차가우면 차갑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신다. 그래서 오늘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당신 사랑하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그녀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심판해도 괜찮은데 다들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 대신 용서를 하길 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알고 마음에 품어요. 두 번째,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예외가 하나도 없다. 아무리 내 눈에 착하게 보일 사람도 저 사람 죄인이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를 내가 아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무엇이 죄인, 무엇이 죄인. 당신은 죄인입니다. 설명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죄인입니다 해버리면은 반발심이 난다. 항상 공격적으로 말을 하면 사람대방이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꾸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의 상대방이 이 죄인임을 인정시키려면 자기 자신은 동의를 해야 되잖아.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 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동의하게 만들어야 돼. 설명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그 사람의 죄인임을 동의하게 할 수 있어?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돼? 뭐가 죄라고 해야 돼? 뭐가 죄?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한다고. 뭐가? 이 사람이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지 예수를 요점할 거 아니야 지금. 네?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성경 말씀 인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대답을 못하면 이거 어렵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자기 자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은 마음의 죄가 죄다. 각 나라마다 법이 달라. 우리나라의 법과 일본의 법이 다르듯이 우리나라는 우측통의 자동차가 일본은 좌측통에 달라.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다. 이 세상의 법은 액션이 있어야지 죄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액션이 없어도 마음의 죄가 죄다. 한 명도 살인한 살인 없어도 마음에는 뭐가 있다? 분노와 미움이 있다. 분노와 미움이 죄다.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성경 말씀이 좀 딱 펴주고 읽어주면 성령께서 그때 역사해버려요.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그렇으나 마음에 의문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마음에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벌써 가늠이다. 탐심이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마음의 죄가 죄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고 얼마나 많이 가늠을 하고 얼마나 많이 살인하고 살았는데 이거 인정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죄인이구나 부드럽지만 코너로 몰고 가버려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도록 코너로 몰고 가버려야 돼.
부드럽게 말을 하지만 논리적인 것으로서 설명하면서 코너로 몰아넣고 예수 아니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걸 예수님이 얘기해야 돼. 부드럽게 몰아넣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죄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줘야 돼. 뭘 전하려면 죄인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 사람은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 뭘 얘기를 하고 했어. 예수님 얘기하면 안 돼. 아직 얘기 안 하면 안 돼. 죄 좀 지어도 어찌겠다는 거. 죄 지었어. 죄 지었는데 어찐다는 얘기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돼. 네? 심판이 있다는 얘기야.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구애는 심판이었어. 이 모든 죄,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죄에 대해서 죽어나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천국 보내고 죄가 없으면 지옥을 보냅니다. 하면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믿지 않는 자들과 해박한 자들과 해본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불에 던져져 버립니다. 영원토록. 내가 죄인을 동의하고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코너까지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올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지옥에 가서 당신이 지옥 가서 받은 형벌을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제가 왜 예수 믿냐면요, 제가 죄인이에요. 마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고 심판이 또 알았고 예수님을 저희 구세주가 되시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났더니 평안에 부은 제 마음이 평안해지시. 세상 사람 그 없는 불안, 걱정과 두려움, 염려, 갈등, 괴로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죄인 가운데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 믿은 제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이때 예수 얘기하지. 그래도 그러게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결심을 하게 만들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 예수 앞으로 믿을게요.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접은 밖에 계신 예수 내 마음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마시겠어요. 두 가지 물어봐야 되죠. 죄인을 인정하겠습니까? 예, 동의가 돼야 돼. 인정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사함 받고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네 하면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감정대로, 제 고집대로 살면서 마음으로 죄를 지었고 생각으로 죄를 지었고 말로도 죄를 지었고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게 하지.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한순간 예수님 들어가시고 성령으로 그 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구주 나를 죄 사해 주신 그노로 영접합니다. 이 순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시켜주시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복을
이걸 할 수, 내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내 안에 정리가 돼 있다는,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는 마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방어적으로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공격을 못하죠.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부분은 공격할 수 있어. 아는 부분은 공격받자 못해. 통하지 않아.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상황 봐가지고 누가 만났다. 주님의 이거 지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빨리 캐치해가지고 준비가 주님 보내주셨는데 깨있지 못하면 그냥 보내버려. 그냥 이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라고 보내줬는데 그냥 딴 얘기하다가 그냥 빠이빠이 끝내버려. 그러면 안 되더라. 언제든지 준비할 준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 내가 정리가 돼 있어. 그러면 주님 보내주시죠. 근데 자꾸 만나서 그래 오랜만이다. 얘 그래 어떻게 살았니? 아이고 많이 예뻐졌다. 어쩌다 맨 헛소리만 하고 나 그냥 잘가 빠이빠이 가면 패배하는 거죠. 언제든지 준비, 언제든지 전할 준비. 내가 나가서는 누구한테 전화해 될지 모르지만 내게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 주님의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연락이 온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서 시키라는 거예요. 전도에 나갈 때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가 전할 사람이 누군지, 누가 준비된 사람인지 모르잖아. 근데 나한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온 사람이 있으니 이런 사람, 만나게 된 사람이 있으면 이건 100% 주님.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에는 5가지가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 죄사함의 복음일 뿐이야. 겨우 이거 하나야. 5가지. 나머지 4가지도 알아야지 복음이 뭔지를 아는 것이다. 복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하나에만 목숨을 걸어. 이거 하나만 전하려고 해. 이것만 복음이라고. 그러면 4가지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머지 4가지 복음도 내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워낙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최상의 복음을 우선제일로 전하는 것이지, 끝나서 4가지 복음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4가지 복음까지 완전히 알아서 5가지 복음으로 무장되어버리면 그만큼 내가 마귀가 어떤 것을 공격하더라도 내가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마귀가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적인 부분에서 공격해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그냥 한 번 읽고 끝내지 말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만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투랑 섬에 귀신만 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죠. 짝짝면 귀신아 나가라 것이야 나가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 보고 믿잖아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차근차근히 정리된 복음을 전해서 설득을 하게 해야 돼. 동의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감동받아서 이해가 되면 마음을 열고 예수 영접하겠다고 하지. 근데 이해가 안 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안 돼. 그러니까 피켓 정도로 예수 믿게 만들기는 어려워. 거의 어려워. 설명할 수가 없잖아. 난 피켓만 들고 다닐 뿐이잖아. 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피켓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해야 돼. 사람들이 선포하고 알려줘야 돼.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
영림 표 받으면 지옥 갑니다. 받지 마세요. 이거 보고 표 안 받을 사람이 있나? 이거 보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안 할 수는 또 없어. 이게 딜레마예요.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되고 이해돼야지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저 사람들이 누군데 덕분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 비판적인 시각인데 이거 들고 든다고 해서 막 왜? 좋아하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예수 많이 믿는 분인데 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 가까운 분인데 전 어머니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기 자주 보이는데 저기 아중에 가면은 뭐 사람들이 뭐 거기서 뭐 율동을 하고 뭐 그냥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뭐 틀피게 도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죠. 모릅니다. 아니요. 전혀 이상한 사람 아닌데 진짜 그들이 진짜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 다 이상하게 보고 방신자는 다 보고 있어요. 그냥 그걸 보고 우리의 사람과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춤을 추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건 없어. 거의 없어.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이야. 거리에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걸 보고 불신자가 예수 믿을까요? 거의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은 될 수 있고, 혹은 이제 피켓 들고 다니면 그것 보고 불신자가 회개가 예수 믿고 나 표 안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좀 받지 뭐 지금 간다네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 없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비판적인데,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실제적인 열매는 없다고. 그래도 우리는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항상 뭐 열매가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것이지. 자, 오늘은 복음의 5가지 복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이렇게 안다는 것 자체가 마귀가 지적인 영역에서 공격할 때, 때로는 이단을 통해서 공격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야. 지금 방어적인 측면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내가 더 깊게 알고 내 안에 정리된 지식, 체계화된 지식이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 중 하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도 만들려면 그렇구나 하고 때는 적어놓고 내가 하고 실제로 나가서 복음도 전해봐야 돼. 왜냐하면 전하려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 전하려면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내가 직접 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아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설프지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완벽히 체계가 되어져 버리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서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전투뿐만 아니고 나를 세워준다. 그렇죠? 지적인 영역에서 벌써 내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또 지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고 이것이 내 안에서 영성에 나를 붙잡고 있을 때 말씀을. 그래서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중심 허리띠를 계속해서 말씀이 없으면 그냥 이길 수 없어요. 100% 이길 수 없어. 예수님도 말씀으로 의지해서 이기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 말씀 없이 뭐 어떻게 이겨? 이렇게 마귀의 역사인데 뭐 어떻게 알아?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읽고 또 읽고. 그래서 12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긴 자들. 할렐루야. 두 번째 의의 흉배. 지금 말씀하고 설명 또 다르면서 마귀는 죄를 지키기 미혹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죄책감을 위해서 공격해버리고 결국 가룟자를 죽이기까지 만들고 죽기까지 자살하기까지 만들고, 우리가 이기가 되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를 죄를 지어서 빨리 회개해버려서 털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어두운 죄가 하나도 없도록 털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 되어 있어야 돼. 그 중에 복음 중에 최고의 핵심은 죄사함의 복음이다. 그러나 죄사함의 복음이 다는 아니다. 앞으로 네 가지 더 남아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지가 들어보자 되었으니 모든 이기는 자 되기를